구약 1148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애가 4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며 그들이 아문질 수 없도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닿았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는 자.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도마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도마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아멘. 안녕하세요. 평안한 한 주 보내셨나요? 이번 주 한 주간에 또 비가 오면서 날씨가 또 아침과 저녁에는 또 급격히 많이 쌀쌀해진 것 같습니다. 또 제법 이제 차가운 바람이 부는 이제 가을에 이제 깊은 가을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또 지금 특별히 우리가 순행복 축제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날씨 가운데 또 우리가 또 이웃들을 초청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질 때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특별한 은혜들 또 은혜들을 누리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또 일들을 준비하고 또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또 사모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레미야에가서 4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예레미야가 4장의 전반부는 포위된 예루살렘의 처절하고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자녀를 삶아 먹을 정도로 아주 처절하고 또 비참한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 끔찍한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다 백성이 처한 비참한 상황 가운데에 놓인 그 모습들 가운데에 이 끔찍한 일들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이 처한 처절하고 비참한 상황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1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아멘.
그들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이유는 사실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분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들에게 쏟아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 이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의 생사화복은 모두 하나님께 달려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유다가 처한 이러한 비참한 상황은 그들의 불순종과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 즉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레미야 애가서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을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그들의 죄악, 즉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3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아멘. 13절 말씀에 따르면 타락하고 악한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을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즉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이 피를 흘리게 되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제사장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물들의 피를 다루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동물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동물의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이들이 동물의 피가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인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 이런 모순된 상황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사실은 마땅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 향해서 이런 조치를 하십니다. 우리 16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흩으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보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제사장이라는 역할은 하나님께서 임시로 맡겨주신 직책에 불과합니다. 레위 지파가 제사장과 제사와 관련된 그 일들을 맡게 된 것은 그들이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지파보다 더 선하고 더 깨끗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민수기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계수했을 때에 처음 태어난 남자의 숫자와 레위 지파의 숫자가 비슷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구별된 지파일 뿐입니다. 결코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선하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더 많은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숫자를 계수했을 때에 장자들의 숫자와 비슷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삼아주신 것일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받으시는 것으로 정했던 그 구약시대의 방법을 제사장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그들을 돌보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것을 가지고 이들의 역할을 패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 역할은 이후에 참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체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지성소를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입니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과 불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 진노를 보여주셨고, 또 그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유다 백성은 비참한 상황을 경험하게 된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마지막 말씀인 22절 말씀에서 결론적으로 희망적인 메시지를 유다 백성에게 전하며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2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딸 시온아, 내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분노로 시온에 불을 질러 그 터를 불사르며 그들의 죄악들을 모두 태우지만,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는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으며 그 형벌의 끝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유다는 구원을 받지만 에돔은 그들의 죄악에 의해서 벌을 받고 멸망할 것을 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유다 백성이 당하는 비참함은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며, 그 진노는 제사장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사장이든 일반 유다 백성들이든 그들 모두는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제사를 맡음으로 인해서 구별된 역할을 맡는 제사장의 죄악이 하나님의 더 큰 분노를 일으킬 수도 있겠지만, 결국 모든 인간은 똑같기 때문에 제사장이든 일반 유다 백성들이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과 또 제사장들의 죄악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그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많은 소망들이 있겠지만 그 소망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어떤 소망보다 큰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입니다. 그 어떤 구원보다 더 큰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죄로 인한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길을 항상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혹 우리 안에 죄로 인한 낙심과 또 그로 인한 비참한 상황 가운데에 놓여져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그로 인한 어려움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넘어서서 주시는 소망과 구원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어려운 상황 혹은 비참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소망을 보여주실까, 어떻게 구원을 베푸실까, 그것에 더 깊은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와 또 불순종의 문제를 해결하고 믿음의 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